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항상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된 마음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모든 역사로 맺어준 결론이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과 복을 받고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예배를 통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내 삶의 결산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이고 깨끗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진심으로 감동으로 은혜로 우리 예배를 임하는 자세가 돼야 되고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 정말 또 설교 제목도 얼마나 복된 설교요. 다 같이 시작. 예, 주님의 사랑을 받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지만 여러분 죽어 예수님이 창이 찔려서 물이 쏟아지고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다가 장례 지냈는데 살아날 거라고 누가 가능성이라도 생각했겠어요. 그런 주님이 실제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제자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오니까 야 우리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만나니까 뭐라고 해? 야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돌아가시는 거 분명히 봤어. 내 손으로 예수님 못자국이나 좀 만져보고 창자국에서 만져봐서 실제로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어. 아 근데 주님이 탁 나타나셔서 뭐래요? 도마야 주님은 그 자리에 없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무슨 말 했는지. 너 손으로 내 옆구리 만져봐라. 손 만져봐라.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보다 보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되다고 하며 실제로 체험을 시켜준 그 주님. 이런 주님을 만나셨는데 만난 제자들이 이 베드로가 선동을 하는 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에 7 제자요. 베드로, 디두모,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2, 그래서 7명의 제자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쓰셨다가 얼마나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봐라. 던지니까 얼마나 엄청난 고기 153마리가 잡혔다 그러는데, 그때서야 탁 머릿속에 탁 떠오른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이시구나. 베드로가 배가 바닷가에 닿기 전 급해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쳐가지고 바닷가에 나오니까 예수님은 숯불에다가 고기도 굽고 떡도 구워놓고 기다리시면서 제자에 왔을 때 조반 먹어라. 먹는단 말이에요. 이 먹는 데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물어보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물어보시면서 무엇을 말하는 거냐?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하여 주님이 사랑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제자로 만드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뭔가 내가 하는 건 줄 알아요. 그건 율법적 개념이야. 내가 열심히 뭐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 알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하 그래도 무슨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행동을 잘해도 하나님 마음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계속 읽으니까 성경의 줄거리가 보여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구나, 노아가 이렇게 했구나, 뭐 베드로가 이렇게 다 보여져. 계속 읽으면서 성경을 또 보니까 이야기 속에는 들어있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런 뜻이구나, 이런 역사구나, 이런 계획이구나, 의미가 보여져. 의미가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또 계속 읽으니까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 마음이야.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뭘 말하는 거? 하나님 마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말하는 거야. 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보여지는 거야. 타락한 인간,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1000번 이상 읽으면서 느낀 결론 하나요. 하나님 사랑 받으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리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족할 행동은 못 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 마음을 계속 통해서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뭐라냐? 진짜 너는 나하고 마음이 같아지는구나. 그게 자녀예요, 자녀. 여러분, 하나님 자녀란 거는 신분을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과 한 마음을 만들으라, 그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과연 제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 사랑 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받는 것이 행복입니다. 구원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는 걸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마음이 열릴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예수님이 죽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사랑 받으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생명이 뭔 줄 알아요?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입니다. 내 속에 생명이 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로 표현됐죠? 예수님이 죽으심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을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생명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왔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차원에서 이 마음을 알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신다고 마음껏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신다면요, 세상에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 뭐냐? 하나님 사랑 받은 자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하고 만났던 제자들이 왜 고기 잡으러 갔을까? 왜 고기 잡으러 갔을까?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체험해서 주님, 이제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기대를 해야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가 바람 놓으니까 나도 그 따라가는 이 못된 제자들, 어떤 마음으로는 배신자들이고 어떤 마음으로는 진짜 실망시키는 자들 아니요? 왜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근데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하고 7 제자가 제자들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체험하고 기도 응답 받은 거 모두 체험을 했어도 우리의 삶의 실체가 하나님 사랑 받는 것보다 내 노력으로 한번 옛 직업으로 돌아가 고기 잡아가지고 고기 팔아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야. 뭐예요?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체험했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현실 속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없고 내가 벌어먹으며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 노력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갔으니, 왜 이들이 갔을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게 뭐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주님, 어떻게 주님 버립니까? 주님 잡히시면 같이 잡히고요, 주님 죽으면 같이 죽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단단히 약속하고 막 진짜 저희들이 결정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더군다나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그가 모른다고 예수님 부인을 해. 저주하고 맹세까지 부인을 해.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건 반갑지만
양심의 가책에 볼 때에 모두 낯짝이 있다고 자기 생각에 아이고 나는 제자 될 자격 없고 나는 이젠 내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없고 내가 살아야지 뭐. 그리고 양심의 가책 그거로 인하여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왜요? 옛집으로 돌아가 먹고 살자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날리에 십자가 죽으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코드를 맞출 줄 모르고 내 삶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며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삶의 현장,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지만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돈 벌러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제자들은 양심의 가책,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현실에 대하여서 정말 신앙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모습이 계속 보여집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따먹지 말랬는데 뱀의 꿈에 빠졌어. 따먹었어요. 주님이 동산을 거느시는 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고 했어요. 그럼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하고 선악과 따먹은 후에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변한 거예요?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수준에 따라 하나님이 싫어지기도 하고 무서워지기도 하고 미워지기도 하고 우리 감정에 따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뭐냐?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훈련이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게 신앙 훈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자꾸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9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이 숨어있는 장소를 몰라서 어디 있느냐 그러는 겁니까? 그럼 뭘 물어보는 거죠? 네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네가 왜 나를 그렇게 무서워하게 되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속에 우리 자신이 아무리 양심의 자책이 있고 우리가 자신이 날 실망하고 내가 내 자신을 미워지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붙들고 나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사랑 받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현실 속에 떨어져 버린 이 제자들은 정말 자신들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지 모르고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잡았다고요? 못 잡았다고요? 못 잡았어요. 잘 잡혔어야 축복입니까? 안 잡혀야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야. 근데 그게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아멘이 돼야 돼.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역사를 가지고 주님이 사명을 주신 것이 있고 주님이 기대를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가는 타락의 길이고 세상적 길이고 육신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길이라고 할 때에 그곳에서 고기가 대박으로 잘 잡혔다면 나는 축복 같은데 하나님 올 때는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7 제자들을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멸치 꽁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려면은 이걸 은혜로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주님 사랑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요게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칠 때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안 되는 게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와서 내가 주는 복을 받을 내 자녀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살며 내 현실하고 믿음하고를 잘 구별해야 돼요. 내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인 걸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안 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잘 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구별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잘 되게 만드는 그 역사로 탁 나눠져. 나는 어느 쪽일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쪽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요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했는데 로마로 가는 길이 계속 막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고 몸으로 못 가니까 뭐로? 편지를 쓴 거야. 편지를 써가지고 로마 성도들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중요한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게 돼요.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왜냐?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는 가대로 갔으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쓰지를 않았을 거예요. 이 로마서가 기독교와 유대 종교를 정확하게 나누는 정말 중요한 믿음의 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속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느낄 수 있는 믿음이 될 때에 모든 게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게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저도 목회가 40년 넘고 41년째 들어가면서도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교회 부흥 안 된 거. 얼마나 진짜 감사가 돼요. 성도들 많지 않은 거. 정말 감사가 돼요. 왜? 만약에 김선 목사가 교회가 큰 교회 됐다면은 얼마나 교만 떨었겠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았겠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헌금 많이 내고 사회에서 뭔가 있는 사람만 상대하는 목사 되지 않았겠어요? 이 큰 교회가요. 어떤 면으로는 세상적인 것으로는 부흥됐다 잘됐다 그럴지 모르지만 실은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교회도 된다고요. 어제 저녁에 28살 먹은 아가씨가 교회 문이 열려 있어서 물 마시러 들어왔다가 우리 김혜순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고 완전히 모든 게 다 경제적인 게 차단돼 버리고 노숙자가 된 상태에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큰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글씨를 보고 가서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 빵 좀 주세요. 그러니까 없다 그러고 가라 그러고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 같은 빵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안 가니까 경찰 불러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 교회 갔더니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글씨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공원에서 하나님 욕을 막 했대. 그랬더니 그 공원에 있던 할머니가 그렇게 하나님 욕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나쁜 거라 하더니 자기가 집으로 가려고 빵 사놨던 걸 주더래. 그리고 35,000원을 돈 주셔서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목욕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실망하는 얘기를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다행히 그래도 만나가지고 대화 나누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기도해주고 5만 원 돈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감동하고 감격하며 받아들이고 아니 이런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큽니까 그러더래.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게 기독교 비호감도가 제일 높다고 한 그 현장을 실제로 그 아가씨가 체험한 것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본 것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진짜 무엇을 믿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진짜 배고프다는 사람 쫓아내는 교회가 이게 진짜 하나님 계시겠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지 않으면 정말 잘못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현신의 권사님 죽었다가 살아난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요. 예수님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 봐서 예수님 저예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더래. 아니 제가 주님이 얼마나 병자 많이 고쳤는데요. 너 그거로 돈 벌었지 않느냐. 그러더래. 얼마나 황당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본 거예요. 또 현신의 권사는 간증해.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 그도 나 모른다. 한경직 목사님 나도 모른다. 그리고 고영순 권사님 찾아가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미국에는 아들이 올 때까지 장례 지내고 기다렸다가 깨어나가지고 그 얘기 다 해가지고 자기 그 어마어마한 재산 김창인 목사님 북한 선교하는데 다 갖다 드리고 조윤규 목사님 긁어서 무서워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많은 자기가 돈 가지고 다른 복음 사업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중심으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눈을 뜨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신 대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 받을 줄 아는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 너희는 나를 버리고 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 말씀 아니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를 보고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맙시다. 내 형편대로 생각에 묶이지 맙시다. 우리는 끝까지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에게 새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실패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마디요. 내 사랑 받으면 산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사랑을 받으면 살아나요. 옛날에 어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죽어가는 그 꽃들, 식물들 잘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성도님이 혹시 뭐 주면은 우리 집에 꼭 죽을 것만 갖다 줘. 왜 꼭 죽을 것만 갖다 주냐 그래. 근데 그 권사님은 죽을 걸 다 살려내.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죽은 거 다 살려냅니까? 목사님 다른 것 안 해요. 물 주면서 야 너는 너무너무 이쁘다. 너는 너무 아름답다. 사랑한다. 그러고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돌보면요. 시들어 죽은 것도 다 살아난다 그래. 생명이 뭐라고요? 사랑. 생명이 사랑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 강아지들도 왜 그렇게 막 쩔레쩔레 꼬리 흔들면서 그러는 줄 알아요? 사랑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요. 생명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양심 가책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미안하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정을 못하고 받아줄 줄 모르고 사랑한다도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준 피오가 뭐예요? 살아난 교회, 살리는 교회. 뭐로 살아나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정말로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는 기도만 된다면, 찬송을 부르면서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마음으로 진짜 찬송이 나온다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살기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는 사람은 그 환경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느끼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기도실에 가서 2시간, 3시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 느끼는 것부터 합니다. 찬송 부르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고, 주님 내 온 몸을 사랑으로 성령으로 감동으로 감싸 주옵소서 하고 한 30분 정도 찬양을 기도하면요, 진짜 온몸이 짜릿한 성령의 감동 속에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힐 때 내가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 사랑이 쏟아지도록 제가 기도해요. 이게 축복 아니에요. 우리는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요.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간 7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배고플까봐 떡 구워놓고 물고기 구워놓고 먹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것,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내 양을 맡길 수 있고 네가 너를 사랑하는 걸 제자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2000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느끼고 누리는 생명을 가진 능력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